5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얻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상의 책이나 많은 그런 지식을 알려주는 정보지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생명입니다. 인격입니다.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말씀 자체를 말합니다.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또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성하여. 이게 왕성하다 하는 표현이 원어로는 아욱사노 하는 말입니다. 그 원래의 뜻은
달이 차다, 달이 기울다 하는 뜻입니다. 초생달에서 점점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서 보름달처럼 되어 가듯이 그렇게 성장하다, 자라다, 크게 되다, 늘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고 가르쳤다 하는 얘기죠. 말씀이 확장되는 곳에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생겨났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바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고 믿고 구원 얻겠습니까? 전하는 데 있어서 지혜나 배려나 예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관계를 맺어서 전하든지 그렇지 않고 전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의 삶이었습니다. 의료시설이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구제를 하는 것 다 복음 전파를 위한 매개체에 불과했지 결국은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믿고 경험하고 깨달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믿는 제자의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얻는 진리를 믿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여긴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도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이유를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친교 모임이나 하는 클럽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존립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또 감정사고 마음 힘들어도 견뎌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영혼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그 성도가 되는 순간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뛰어넘어 또한 사명자로 삼으셨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명자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항상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도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직분자로 세우셨고 또 사명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남은 생애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모든 삶에 초점하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